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또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마시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를 그대로 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은 어떤 설명보다도 느헤미야가 실제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그대로 살펴보고 느헤미야의 그 믿음을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우리하고 동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환난과 능욕의 소식을 그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환난의 소식, 능욕의 소식을 들을 날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능욕과 환난 참으로 처참한 일이지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때 듣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단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믿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도구로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마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에게 마음이 있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응답의 순간, 우리들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응답이 A냐 B냐 혹은 C냐 D냐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어버버버 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때 이 느헤미야는요, 이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응답의 순간이 찾아왔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도움이 꼭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도움이 끝까지 도움이 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지요. 우리들도 정말 뭐 이렇게 사소한 일들도 있지만서도 정말 중요한, 내가 내 평생을 두고, 어떻게 보자면 우리 가정 전체를 두고 우리 교회 전체가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부터가요, 이 믿음이 없다는 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후에 이 말은 이것을 이제는 정말 말에서 시작해야 되는 때다. 아주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자, 이제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 모르드게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거의가 말을 아꼈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맞다, 이거 참 내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말을 아끼시고, 정말 우리가 뭐 소통하고 나누고 이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걸 아는 것이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말을 더 아끼시고, 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간증하고, 또 이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아주 격려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면서 딱 이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으로 볼 때는요, 이거 신경 안 쓰면 되지 않나?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요거요, 막상 한번 딱 당해보잖아요, 마음이 확 얼어붙습니다. 마음이요, 쫙 쪼그라듭니다. 한마디만 말이 싹 들려도요, 우리 마음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확 쪼그라든다니까요. 당해보신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뭐라고 됩니까? 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다 사실이었다니까요. 뭔 일을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거 다 사실이라니까요. 애써 믿음으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막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비웃으면요, 우리 마음이요, 이 쪼그라든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여우가 올라타도 무너지겠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되도 않는 소리를 하지만요, 이건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딱 들으면요, 마음이 위축된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바로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바로 냅다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어코 비웃고 모략을 했는데도 이 중수가 되고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꾀해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대비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과 신중함을 갖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바깥에서 흔드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괜찮은데 안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아니 바깥에서 원래 이상한 것들은 원래 이상한 얘기 하니까 괜찮은데, 아니 내 동력자들인데 이거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할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어쩔 거냐 지금. 너와 너희 형제, 자매, 아내와 너희 자식들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딱 바라봐라. 그리고 나팔 불면 한 번에 확 모여라. 나팔 불 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거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내부에서 막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이 막 고리대금을 해가지고는 백성을 착취한 일이 벌어졌지요. 막 크게 노했는데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서 막 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좋게 일단 잘 타일릅니다. 그런데요, 타일르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요, 옷을 탁 털어버리면서 하지만 이렇게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거다. 신중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딱 매즘 또한 제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본을 보여버렸어요. 자기는 그 총독 기간 내내 녹봉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이 민족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과 믿음 안에 있는 용기와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의 포로 귀환하고 100년 가까이를 회복을 못했던 성벽인데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요, 환난과 능욕의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입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찾아옵니다. 이때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밖에서 흔드는데 안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사실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오늘 그대로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규광 목사. 오늘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지금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누구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